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가 성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4절까지만 딱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모든 가족이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기근 가운데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 또 큰 위기들을 맞았지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가족 모두가 다 해를 받는 사람도 없이 안전하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올 때에 뭐가 풍부하게 돌아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가진 소유가 많아진 것이죠. 또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안전, 물질의 풍요로움, 신앙의 회복,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입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1절에서 4절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1절에서 4절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 5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승곡선을 쫙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6절을 보시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굉장히 지금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무엇합니까?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상황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단지 성공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아브라함 상황 가운데 문제를 던져 넣으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 않겠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지 않겠니?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그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왜 인생 가운데 문제는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실질적인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요,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합니다. 굉장히 풍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귀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가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맥이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절에 보게 되니 가축과 은과 금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부합니다. 막 넘쳐납니다. 또한 롯도 보게 되니까요, 6절에 보게 되니 아브라함 못지않은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물질이 많으니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그것은 물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로 인해 다투게 된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요,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인맥 역시도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습니다. 동고동락해온 친척 사이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정도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서로 지금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맥이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인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럼 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참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평안함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지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부요함으로 인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이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 다툼의 위험성을 알고는 그 다툼을 말씀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롯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툰다라는 단어는요, 이 quarrel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quarrel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fight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fight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파이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툼, 이거는 quarrel입니다. 즉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서로 지금 말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다툼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히 여겨질 만한 다툼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 정도가 돼야지 중히 여기지, 말다툼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쉽게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에다가 말다툼이라는 것을 딱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대부분의 사건의 시초가 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살이 나고요, 말다툼하다가 사고를 내고요, 말다툼하다가 자살을 하고요, 말다툼하다가 부부끼리 갈라서더라는 것이죠. 말다툼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뒤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막 이렇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한 끝에 투신자살한 80대 할머니, 서귀포 식당서 말다툼하다 동료들 살해,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방에 불을 질러, 처음 말다툼 부녀 가출 뒤에 익사 실종, 이런 기사들이 그냥 쉽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살해하려고 작정을 했었을까요? 처음부터 불 지르려고 작정을 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다툼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 쪼개어지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쪼개려고 덤벼드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말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작은 충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는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조차도 경계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말다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롯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다투지 않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다툼이 이 공동체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성령으로 하나된 지체들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모두 다를 보면 성령으로 하나된 지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조그만한 불씨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그만한 것에도 민감하게 다가가며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꼭 아무렇게나 말하진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렇게나 말을 툭툭 내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진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게 되니 참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요,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싸우게 됐어요. 막 싸우게 되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요, 이제 남편이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이제 막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또 막 놀리듯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저 보라고. 당신 친척 저기 있다고. 굉장히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시아주버니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주버니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시아주머니는 그 남편의 형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 보고 그래 했다는 거 남편 보고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요 막 올라오게 되니까 막 감정이 막 폭발하게 되니까 아무런 말이나 내뱉습니다. 그냥 막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다툼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 현장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들고 오냐 하니까 우리는 한 친척이다, 즉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지체다라는 그 사실을 들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다툼으로 인해서 계속 어긋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속 말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한 지체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의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감정을 막 심어서 말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 말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죄를 짓고 범죄하게 하며 갈라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됨, 이 지체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말에 충동이 생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투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다툼을 하는 데에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투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다툼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다툼을 한 당사자들보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더 심한 상처를 가지게 하는 것이 이 말다툼입니다. 부부간의 심한 말다툼을 지켜본 자녀들에게 평생 아물지 못하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말다툼하게 되면 이를 지켜보는 교인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말다툼한 사람들끼리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과 더 큰 실망을 주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들끼리 열심히 말다툼하십시오. 예. 자기 순원들 망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순장님들끼리 열심히 말다툼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자녀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까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지체됨을 들고 롯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다툼에도 작은 다툼에도 민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켜보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지켜보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접했을 때에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어떤 제시를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떠나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요, 우리 한번 찢어져 보자, 너무 다툼이 심하니까 우리 한번 갈라서 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열이 받아서 롯이 미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롯을 미워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좌해라. 그러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뒷장인 14장에 가보게 되면 롯이 큰 위기를 처하게 되는데, 자기가 있는 지역은 헤브론, 즉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랫지역인데요, 롯이 끌려간 지역은 가나안의 제일 북단입니다. 그까지 쫓아가서 롯을 다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했던 말이 아닙니다. 너무 열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찾아가가지고 롯 보고 니 내 떠나가라, 갚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서로 떠나자고 했을까요? 왜 나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대안은요, 다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쫓아서 행했던 이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 이 다툼으로 인해 과거 자신의 불순종을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앞으로 돌아가서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데라를 떠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떠나지 못했습니까? 친척이었던 롯을 떠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것을 말씀 앞에 가져다 보고 나니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근원이 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했었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나를 떠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우리 같이 더 넓은 곳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비옥한 지역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말을 하지 않고 떠나라라고 한 이유,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한 보험회사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이 예정인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커플들이요, 평균 1년에 몇 번 싸우는지 아십니까? 몇 번 말다툼 하시는지 아십니까? 2455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링크도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하루에 7번씩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1년에 한 122번 싸운답니다. 과잉 충동, 과잉이나 혹은 충동 구매, 이것으로 해서 1년에 109번, 그 외 돈 문제 때문에 1년에 108번, 게으름 때문에 105번, 저녁 식사를 뭐 먹을지에 대해서 1년에 92번,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제때 말하지 않아서 69번을 말다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영국에서 조사한 것이긴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언제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툼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서로 떠나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툼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내 주장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남편과 부딪힙니까?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녀들과 충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의 그 다툼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다툼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나를 내려놔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말씀 앞에 선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앞에 선 남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들, 우리가 말씀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주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기 위해서 마치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아브라함 앞에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서 이 10절 14절에 나와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이 나와 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지역만 봤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비록 손에 주어진 것이 당장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본 소돔 땅은 어떻습니까?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소돔은요, 창세기 19장 이후로 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멸망당해서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었던 헤브론 땅, 이 땅은 후에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되고, 그리고 후에 다윗이 이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다툼도요, 우리의 갈등도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의 행동, 눈에 보이는 아내의 행동,
눈에 보이는 자녀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고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속이 타실 겁니다. 분통이 터지실 것입니다. 이게 커서 뭐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속 썩이는 자녀들 모습 때문에 답답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막 쏟아붓고도 싶고 혼을 내고도 싶고 꾸중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꿈꾸시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매를 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 인격에 상처가 주어지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당장 비옥해 보이는 소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문제를 대하셔서 바르게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축과 은과 금입니까? 인맥을 원하십니까? 사람으로 독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원하십니까? 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서는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다시금 그 걸음을 옮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삶을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며 그 가정 안의 문제들이 열리고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 줄 믿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